여러분 샬롬 하셨나요? 네, 오늘도 수요일을 여러분과 함께 짧은 시간에만 만나기를 원해서 하나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고 우리가 이 시간 또 주님을 생각하고 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과 함께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됨을 감사드려요. 오늘은 비밀, 깊은 비밀 또 이 비밀, 저 비밀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비밀 가지고 계시죠? 제가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짧은 시간이나마 전하기를 원해서 또 오늘 그렇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남편과 이렇게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결혼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부부는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뭐든지 통용되고 비밀이 없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비밀이 없어야 되는 줄 알고 남편의 지갑을 이제 이렇게 우연찮게 거기 이렇게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남편의 지갑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펼쳐보고 그 안을 본 거야. 이렇게 보다가 봤더니 우리 전사님 너무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아주 정말 아주 인상이 막 정말 화를 내는 거예요. 좀 이상하잖아. 저는 그렇게까지 지갑 서로 이렇게 통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서, 그랬는데, 너무 화를 내셔서, 그 뒤로 제가 그때만 해도 남편에게 이렇게 얼굴도 제대로 못 보던 그런 시기였으니까, 처음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는. 그래서 그냥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 뒤로부터 꼭 잡혀가지고, 남편의 지갑을 지금도 한번 못 열어봐요. 지금도 남편 지갑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고 핸드폰 안에 뭐가 저장인데 이제 어디서 전화 오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것을 이렇게 본인의 것을 딴 사람이 이렇게 보면은 많이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비밀이 참 많은 사람이다. 제 속으로는 비밀이 참 많은 사람이다. 저한테 무슨 그 비밀을 그렇게 할 게 있을까? 저는 다 이렇게 통용하거든요. 다 통용했는데 제 거는 또 마음대로 갔다가 핸드폰을 이렇게 다 이렇게 보고 그래요. 그럼 저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남편인데 한 식구고 거의 무엇보다도 그랬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 남자들의 어떤 그런 비밀을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알 수 없구나. 여러분은 어떠세요? 남편의 지갑, 또 아내의 지갑, 아내의 핸드폰, 남편의 핸드폰, 비밀스럽게 있는 그런 비밀을 남편의 비밀, 아내의 비밀 또는 무슨 비밀 이런 것을 알고 있나요? 그런 모든 세상 것에서도 이렇게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비밀. 아주 비밀, 어디다 이렇게, 비자금을 숨겨놓는 비밀. 그것을 발견됐다면은, 그거는 말 안 해도 어떻게 될지 아는 그런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에는, 바울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기를,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그 복음의 비밀, 골로새서 4장 3절에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셨고, 에베소서 6장 19절에는 복음의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비밀이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그것을 조금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있는 무슨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네. 그리스도가 비밀이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한 그 비밀은 어느 정도일까? 참으로 우리가 여러분은 대단한 비밀을 알고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깊은 비밀이라고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저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계세요? 네. 또 비밀이라고 이렇게 말하시면서 어떤 비밀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로마서 11장 25절에 그 말씀을 하시죠.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기 위하여 이 비밀을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여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비밀, 이 지금 로마서 11장 25절에서 말씀하신 이 비밀이 여러분은 무슨 비밀이신지 아시나요? 네, 교회 시대의 비밀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 시대의 비밀. 예. 그렇습니다.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또 이렇게 자꾸, 그리스도의 비밀, 그런 것을 성경에 대한 비밀을 더 가까이 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정말, 이 시대에 맞게 잘 또 익어져 갈 수도 있고 영혼이 성장될 수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 여기서 말하는 로마서 11장 25절의 비밀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힌 유대인들 그 이후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흐트러 버리셨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이제 거기서는 이 유대인들이 자기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로 생각을 하지 않죠. 지금도 이렇게 유대인들은 보면은 그냥 예수님을 구주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구주나 메시아 그리스도라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선지자, 또 어떤 이런 성인들하고 같은 그런 좀 고난을 많이 받고 좀 이렇게 좁은 길을 가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좀 깊은 사람, 요 이상의 것을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자, 오늘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는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로마서 11장 25절에 말씀하신 이방인의 구원,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해진 그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는 것을 비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두신 거라고 그러죠. 이 엄청난 비밀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작은 부분에 있어서 비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교회 시대에 이렇게, 주님하고 막 영적인 교제를 이렇게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신비스러움이라든가 어떤 말씀의 깨달음, 이 정도의 비밀이 아니라는 거. 이 로마서 11장 25절의 이 비밀은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를 이 유대인에게 당분간 감추어둔 그 비밀, 이 비밀이 왜 그럴까요? 자기네 그 성민이고 그 구별된 성민인데 왜 그랬을까요? 그 비밀이 정말 애가 타도록 가슴 아픈 비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방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에게 당분간 이렇게 비밀로 해두셨다. 네, 완악하게 저들이 알 수 없도록 이 그리스도가 비밀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없도록 했다. 그렇게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 비밀은 정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끝나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시대잖아요. 교회 시대. 이 교회 시대라서 이 교회 시대가 이렇게 끝나게 되면은 대환란이 오잖아요. 계시록에서도 보고 에스겔서에도 보면은 대환란이 오는데 이게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지금 말씀하는 마지막 때다 하는 그런 것을 보고 말을 하는 거죠. 마지막 때가 지금 심이나 가까운 이 상황에 지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곧 문이 닫힐 그런 상황이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 교회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이 교회 시대가 끝나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진다는 거죠. 구원받는 이방인의 수, 주님께서 이방인의 수를 구원자들을 정해놓고 계세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애정론이라고 우리 얘기를 하잖아요. 애정론, 뭐 구원론, 뭐 무슨 론 이런데, 이 하나님은 우리 성경은 애정론이에요. 애정론인데, 이 애정에 놓으신 이 구원자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애정에 놓으신 구원자들. 그래서 지금도요, 정말 너무나 놀라운 것은 같은 집안에서도 한 사람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잘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영접해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말 이 땅에 그 어떤 것보다도 귀중히 여기는 보와 같은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집 안에서도 너무너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같은 부부라도 보면은 남편과 아내가 너무 다르죠. 어떤 집에는 남편은 정말 충실하게 교회 잘 성실히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교회에서도 직분도 참 받아서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그런 가정인데 신기하게도 웬만하면 사람들 다 한 집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신기하게도 아내는 절대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절대 안 믿는 사람. 그래서 제가 아는 집사님들 보면은 안수 집사님이시고 다 이런데 정말 충성된 자인데 아내는 교회를 절대 안 나가요. 너무 왜? 비밀이에요. 그리스도는 비밀이라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수와 그 예정의 숫자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내가 마음을 이 안에 있는 그런 걸 비우고 주님을 바라보는 때 예정하는 숫자에 들어갈 수가 있죠. 그렇게 놀라운 그 비밀을 이 교회 시대가 지금 얼마 남지 않았던 걸. 또 어떤 사람은 아내는 정말 예수를 위해서 정말 온전한 삶을 사는데 남편은 절대 교회 가면 돈을 주냐 밥을 주냐 목사하고 저게 옛날 그런 사람들은 그때 목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니 뭐 붙어먹었느니 뭐 어쩌느니 그렇게도 아내를 핍박을 하면서 너무너무 그렇게 하죠. 그래서 정말 너무 아내들이 예전에는 지금은 뭐 성격들이 너무 이렇게 자아들이 강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그런 것을 보면 그냥 교회 안에서도 이혼율이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안 보죠. 근데 예전에는 그 핍박을 다 받아가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남편한테 머리채 끌기고 뭐 너무나 고통을 당하면서도 이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 이 비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그 비밀, 이 비밀을요 정말 물론 지금도 교회를 다니지만 그 비밀을 깊이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형식상의 종교, 여러분은 종교인이신가요? 아니면 그리스도인이신가요? 이것을 여쭙듯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또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죠. 또 뭐 이렇게 세상 것을 어떤 사람은 친교를 위해서 교회를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친교를 제가 참 아이러니한 그런 것들 참 많이 발견했는데 이렇게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말하기도 좀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정말 다양성이 있는 그 중에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발견한 사람은 삶이 다릅니다. 삶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얼마만큼 알고 소유하고 계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해졌느니라 하는 것처럼 이 비밀은 지금 당분간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지금 눈을 가려놨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하는 그런 시기. 그래서 이 교회 시대가 지금 끝나가고 있어요. 참 얼마나 아주 정말 임박한 마지막 때를 우리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시대가 끝나면은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면 다시 성령이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되면 그들은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였구나, 예수가 메시아였구나 하는 걸 알고 막 오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정말 굉장한 사람들인가 그 구별된 성민이니까 한꺼번에 다 이제 그때는 막 안 믿던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죠. 다
다 예수님. 지금은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민족들도 구원받지 못한 민족들이, 이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것을 섬기니까. 아직도 예수가 그리스도라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구약의 짐승의 피를 뿌려서 아직도 그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소수야. 아주 이스라엘은 소수만이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소수만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완전히 이제 이 이방인의 구원이 딱 끝나면은 이 이스라엘로 돌아갈 건데, 그러면 구원의 문이 닫힌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 그 비밀.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여러분과 제가 그 지금 열차 안에 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제가 성령의 지속적 임재라는 책을 내기 전에 준비라는 책을 또 한 권 낸 적이 있거든요. 지금부터 한 8, 9년, 1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된 시기 전에 준비라는 책을 냈는데, 그때 시기에 준비가 이제 이게 대혼란이 끝나가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기니까 정말 준비를 해야 되지 않냐는 그런 큰 그런 어떤 감동과 하나님의 정말 막 그런 것을 느껴서 제가 이제 그걸 한 걸 이렇게 펴내기는 했는데, 그때 무엇을 하나님께서 그때 막 굉장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임재 연습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이렇게 다져지지는 않았어요. 그냥 말씀을 다른 사람보다는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었고 이렇게 좀 알고 있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마음속에 말씀을 품거나 이렇게 마음 안에 임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그런 때는 아니었는데, 그때 정말 그 책을 이렇게 출판하기 얼마 전부터 그 책을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쓰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그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한날 이렇게 굉장히 기쁜, 막 몸이 너무 그거를 준비라는 책을 하는데 너무너무 마귀가 많이 역사해서 아파서 정말 몸을 일으킬 수조차도 없게 만들었었어요. 몸을 일으킬 수조차도 없게 만들고, 뭐 온 몸이 아파서 뭐 정말 하루 종일 어두운 데서, 근데 어두운 데서 전깃불도 없는 데서 막 받아 적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기도하면서 막 받아 적어서 그거를 나중에 이제 조금 많이 받아 적고 난 다음에 조금 몸이 괜찮으면 다시 이렇게 타이프를 쳐가지고 컴퓨터에 저장을 하고 그럴 때인데, 제가 이렇게 꿈속에서 기도할 때도 많이 받았지만은 그때 꿈속에서도 엄청 그렇게 하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뭘 받네 들었네는 절대, 지금도 절대적으로 이런 것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딱 이렇게 입각해서 하지, 그런 것은 절대 아닌데, 저와 우리 가족이 어떤 열차를 타게 되는 거예요. 열차를 너무 꿈이 생생해서 열차를 딱 탔는데, 이러는 거예요. 우리 가족 중에 나와, 나의 아이와, 우리 아이와 또 이렇게, 남편, 이렇게 셋이서 이렇게 구원 열차를 탔어요. 그게 마지막 열차라고 그래요. 마지막 열차라고 이제 이 열차 아니면 없습니다. 그렇게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거기 역장인지 누군지 모르는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거를 탔는데, 사람이 마지막 열차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막 꽉 차서 막 비지고 들어가서 앉을 틈도 없을 만큼 이 열차가 빽빽히 들어차 있는데, 그 안에서 마지막 열차인데 막 담배를 피는 사람, 또 막 이렇게 옷을 막 화려하게 이렇게 입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막 뭐 이렇게 좋은 이것을 소유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성격이 이런 사람들은 슬슬 가더니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내리면 그게 마지막 열차니까 없다고 했는데 내리는 거예요. 내리더니 이제 정거장마다 이렇게 있어서 내리는 거예요. 내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팍팍하게 이렇게 피는데, 내리는 사람을 제가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탁 안고 너무너무 그 좁은 기퉁에서 이렇게 안고 이렇게 보니까는, 내리는 사람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내리냐면 담배를 물고 내리는 사람들, 또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무슨 굉장한 어떤
보기에도 이제 이렇게 굉장히 고난이 아닌 좋은 그런 막 짜증을 부리면서 막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씩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내리더니 이 열차밖에 이게 마지막 열차라서 열차가 없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렇게 해서 내리더니 갑자기 이제 그렇게 정거장마다 서니까 내리면 안 되는 열차라는 거기서 이렇게 인지가 되는 거예요. 아, 이 열차에서 내리면 안 된다. 그런 것이 생각이 되는데, 글쎄, 다 조금씩 내리니까 열차가, 아까는 그렇게 빡빡이 차 있었는데, 텅텅 조금씩 비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앉을 자리도 없이 막 이렇게 했었는데 나중에는 계단같이 의자가 다 돼 있는 이런데 저희들이 널널하게 좀 앉을 수가 있는 그런 공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안고 있는데 저희 같이 갔던 가족 하나 중에 하나가 옷을 그냥 핑크색 정장마이로 이쁘게 쫙 빼입은 우리 가족이 그런 사람이 사람들을 안내한다고 그러면서 쫄래쫄래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내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나가더니 내려갖고 그 다음에 안 타버리는 거예요. 너무 그런데 차가 출발을 해버린 거예요. 가족 중에 하나는 안 탔는데, 안 들어왔는데, 지금도 그 꿈이 너무너무 생생할 뿐더러, 너무 가슴 아프고, 그래서 정말 지금은 더욱더 그분을 보고 제가, 정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굉장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은 뭐 꿈에 지나지 않는 거니까 제가 이렇게 별로 염두하지 않고, 그냥 말씀과 하나님의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바짝 정말 이하고 있으면 된다 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그걸 연습을 하죠. 말씀 안에 거하고, 정말 가장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작은 부분이나마도 지켜나가는 것을 그걸 최고로 주님이 할 수 없는데 그것을 하나님 내가 이것을 정말 지키게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지켜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구원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사람이 구원 열차에 탈 수가 있고 그 고통 속에서도 견디고 버티고 있는 사람 열차 안에서 고통 중에서 다 불편하고 힘들고 옷 버릴까 아니면은 자기의 정욕을 즐기는 것을 못할까 해서 다 이렇게 내렸던 사람들이 아니 거기서 묵묵히 견디고 있던 사람들만 마지막 정거장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비밀, 이 비밀이 지금 마지막에 지금 이 이방인의 구원이 지금 끝나가고 있다는 그거예요. 끝나가고 있다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 그래서 정말 지금은 우리가 이 엄청난 비밀을 알면서도 세상 것에 관심이 많다면 정말 지금 큰 일이죠. 물론 세상에 있으니까 세상 것을 이렇게 그거 할 수가 없죠. 같이 안 할 수가 없죠. 안 할 수가 없지만은 무엇이든지 오늘 아침에도 제가 자녀에게도 그런 말하고 먼저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둬야 된다. 우리는 먼저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이 우선순위를 주님께 하다가 만약에 다른 것을 못하면 그건 끝나도 어쩔 수가 없어. 세상 것에는 우리가 손해를 보고 우리가 유익이 없어도 그건 어쩔 수가 없다. 우리는 주님을 우선으로 살아야 된다. 그거를 이렇게 가족들끼리 얘기를 해요. 매번 얘기를 하면서 또 이제 우리 자녀가 이제 이렇게 또 이렇게 호주에 워킹 홀리데이인가 그걸 간다고 그래서 그거를 준비하느라고 지금 굉장히 좀 분주하고 그런 것 같아요. 별 준비할 건 없지만 여러 가지 좀 까다로운 그런 것들이 있지요. 또 이게 아무래도 다른 나라를 가다 보니까 그런데 혹시 그거에 마음이 뺏길까? 그래서 어제도 그러고 오늘도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호주에 가도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우선순위를 해야 된다. 우리는 기도 먼저, 아침 일어나면 먼저 기도,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 낮에도 늘 주님과 동행. 이것을 계속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이제 제가 매일 그렇게 하는 걸 봐왔기 때문에 알았어요. 네, 그거예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비밀을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이 이방인의 구원의 비밀, 이 구원의 비밀을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된다는 걸 오늘 정말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다 붙잡고 계시는 거 알고 있지만 행여라도 세상 것에 그래서 보면 그거 있어요.
철로역정에 보면은 기독도가 헛된 시장을 지나가죠. 헛된 시장을 이렇게 시장이 열려요. 막 시장이 막 열리는데 막 세상권 막 이것저것 막 다 파는데 이 기독도하고 신실, 소망하고 기독도하고 소망하고 이렇게 딱 거길 그 길을 꼭 헛된 시장을 통과를 해서 이 천국을 가는 거예요. 순례자들이 천국을 이렇게 가는데 그 길을 가는데 그 사람들이 막 이것 사세요, 저것 사세요, 이것 사세요 이렇게 하니까 그 기독도가 그리고 헛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거기를 눈을 안 돌려버리는 거예요. 안 돌리니까 이 헛된 시장의 그 장사들이 아주 기분이 언짢아 갖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당신들이 찾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하니까 무엇을 살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삽니다. 진리를 산다고 그래요. 진리를 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살려고 애를 쓰는 자들. 그래서 거기서 소망의 이 순교를 하고 이제 다시 길을 이제 떠나죠. 기독도가 떠나는데, 거기서 그래서 잡혀가지고 막 법정에 서서 굉장히 막 고생하고 그렇게 하고 떠나죠. 떠나는데, 그 소망의 순교함으로 인해서 신실이라는 이제 또 의인화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붙여줘서 같이 또 더 엄청나게 한 사람이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열매에 그걸 보여주시죠. 하나님께서 철로역정에 그게 나옵니다. 그렇듯이 이 땅에서도 먼저 우선순위로 우리는 진리, 그리스도의 비밀, 이것을 위해서 정말 항상 삶이 거기에 코람데오 신앙, 제가 늘 얘기를 하지만 코람데오 신앙, 주님 앞에서 항상 주님 앞에서 이렇게 면전 앞에서 사는 삶부터 시작하면서 이런 것들은 보여지는 것은 우리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18절 그런 말씀하시죠. 우리의 돌아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랬어요. 보여지는 이것은 헛것이라서 없어질 것들, 보이지 않는 그 깊은 것, 그리스도의 비밀. 그래서 그 비밀을 깊은 것을 깨달은 사람은 바울께서는 너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깊이 알기 때문에 로마서 11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이렇게 얼마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 지혜는 아무도 찾지도 못하고 그걸 따를 수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얼마나 깊고 부요한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깊은 비밀을 안다면은 정말 우리는 세상 것에 더 이상 마음이 그렇게 많이 뺏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러고 계시겠지만은 하루하루를 씩씩하고 용감하게 세상 것이 아닌 천국의 소망을 두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말 매일매일 캐내는 자. 그래서 이 비밀을 알면 세상 것에는 별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면 세상 것에는 그다지 이제 이렇게 필요한 것들이라서 사용은 하겠지만 그다지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아시죠? 진주보화 비유. 예, 진주장사, 또 밭에 감추인 보화. 그렇죠. 그래서 밭에 보화가 감춰있는 걸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밭을 일구러 남의 집에 일하러 갔다가 밭에서 쨍그랑하고 보니 보화가 이렇게 있는 걸 보고는 얼른 가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밭을 그냥 통째로 사지요. 그 보화를 보고. 보화가 엄청난 것이 묻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얼마나 큰 보화라는 걸 알면 이 세상 것, 우리의 그 소유, 말하자면 육신의 물질만이 소유는 아니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주님이 미워하는 7가지 죄악의 성향들이 우리의 소유예요, 소유. 그 소유들을 다 파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런 것을 다 멀리하고 주님을 가까이 인재 안에 거하시길 위해 사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사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소유를 팔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것을 너무 과도히 많은 것을 취하려고 하다가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캐는데 많은 지장을 일으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줄로,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아.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말씀에 우리가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으되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는 줄 족한 줄로 알라. 그렇게. 근데 그 모든 것 세상 것을 취하게해서 욕심을 내고 막 더 많이 더 높이 막 이렇게 세상 그 막 이 명예를 더 높이 더 많이 하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 이 정말 귀한 보화를 캐내지 못하는 자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다 알죠. 여러분도 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또 진주 장사는 그러잖아요. 다 진주 장사가 이렇게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하다가 정말 귀한 그 진주를 하나 발견했을 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갖고 와서 그 진주를 사는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 말씀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깊은 비밀은 세상의 무슨 부부간의 비밀 또 뭐 어떤 누구간의 비밀 이런 것도 세상에 있겠지만 가장 그리스도의 비밀 이 비밀을 소유하기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루하루를 주님의 그 비밀에 소유하기를 하나님께 원하는 자들이 되기를 오늘도 정말 간절히 원하고요. 그리고 그 비밀을 알기 위해서 또 임재연습 정말 임재연습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항상 주님과 이렇게 대화 요청하고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정말 너무너무 놀란 것은 말씀 묵상을 계속 애워서 마음판에 새겨서 놓고 그것을 또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이렇게 막 생각하면서 더듬거려서 또 외우고 이렇게 하면요. 정말 놀라운 그런 정말 그 문을 거기다 보석을 갖다 댈 수 없는 그 이 마음속에 큰 엄청난 능력들이 막 솟아오릅니다. 나는 아주 조금 체험을 했지만, 바울께서는 얼마나 큰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래서 제가 그분의 마음을 너무 이해가 가요. 나도 좀 언제쯤이면 저렇게 깊은 비밀을 알 수가 있을까. 자, 여러분 오늘 또, 정말 또 한 주간을 살면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위해서 또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정말 하나님과 계속 대화 요청하시고, 기도를 정식기도를 따박따박 정해놓고, 그렇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한 주 동안도 샬롬.